로마서 6장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성화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왜 나의 삶에는 변화가 없을까? 예수님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았는데 왜 또다시 죄로 돌아가게 되는가? 그런 고민들을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겁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연합한 자로서 바로 이런 성화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나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살펴보았고,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한 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키워드가 있다고 하면요, 핵심 단어가 알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의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죄에게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은 이제 두 가지를 더 다룰 겁니다. 그렇게 지식으로 안다면 그 다음에는 여기라, 그 다음에는 드려라,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먼저 오늘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한 자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면은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무덤에서 장사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연합한 자라면 십자가까지만 따라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에서 일으켜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죽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 죄에 대한 삭을 하나님의 공의 앞에 지불하기 위해서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단번 속죄를 이루시고 대속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죽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다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시는 죽지 않는 그런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어서 이 지하 세계로 내려가셨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육체의 죽음을 겪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죽은 자들의 세계 가운데 머물러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의 권능으로 일어나셨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몸이 늙고 병들고 쇠하여서 일시적으로 육체의 죽음을 겪을 수는 있지만 우리 몸이 땅에서 죽어서 썩어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하나님께로 우리가 가게 되고 주님 다시 오시는 영광스러운 그날에 주님과 같은 거룩하고 영광된 몸을 입고 다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그분께서는 죽는 것을 통해 친히 죄에 대하여 단 한 번 죽으셨으나 살아계심을 통해 친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12절, 14절 반복되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한 희생물로 영원히 들으셨다. 단 한 번 죽으심으로 대속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영어에서는 once for al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once 한 번, for all 그것으로 영원토록 단 한 번 드려짐으로 영원한 효력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감 예방 접종은 해마다 이 인플루엔자가 변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영구 면역은 안 됩니다. 해마다 예방 접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예방 접종 가운데 어떤 것은 일생에 단 한 번 맞으면은 죽을 때까지 면역이 유효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 이 주사 맞고 이제는 더 이상 그 질병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질병이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영원한 대속,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도 믿음으로 희생물을 드림으로 자기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희생시켜서 그 생명의 피를 바침으로써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구약시대 그 희생 제물은 일회용이었습니다. 일회용. 한 번 쓰면은 다시는 쓰지 못합니다. 죄 한 번 지을 때마다 또 새로운 희생물을 계속 드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희생물은 잡아가 죽이면은 피 흘리고 죽고 제단 위에 불태워져가지고 그걸로 끝입니다. 제단 위에서 타고 있던 죄가 다시 짐승으로 부활하는 법은 없습니다. 한 번 죽고 부활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단 한 번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짐승 희생물은 사람들의 죄를 덮어주기는 했지만 사람들을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거나 죄를 제거하지는 못했습니다. 여기 무슨 얼룩이 묻어 있으면요, 이 얼룩을 딱 이 세척제나 연마제로 다 닦아내가지고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원래 색깔로 돌아옵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여기 무슨 얼룩이 묻었다. 이거하고 비슷한 색깔로 위에 칠하면 됩니다. 칠하면 그 칠 밑에는 뭐가 있어요? 본래의 얼룩이 있습니다. 근데 못 봐요. 위쪽에 똑같은 색으로 덮었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희생물의 피는 사람들의 죄를 덮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피와 같이 붉은 죄, 진홍같이 붉은 죄, 짐승의 붉은 피로 덮었던 것입니다. 죄가 제거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의로운 피로 염소나 송아지의 피와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죄를 완전히 제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하늘에서 내려와서 또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부활하고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단 한 번의 구속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심을 통해, 즉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이후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예수님께서 가 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져서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는 산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무엇같이 예수님께서 죄를 위하여 한 번 죽으시고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살아계심과 같이 우리도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자로 여기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라 했습니다. 또 자기 자신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산자로 여겨라 했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지난 시간엔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안다라는 것은 지적인 변화입니다. 우리에게 인지적인 변화입니다. 새로운 정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진리, 이게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난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라고 했습니다. 여기다라는 말은 사실이 아닌데 억지로 인정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그렇다면 그런 줄로 알아, 여겨, 그렇게 여겨 하는데 이거는 이제 우격다짐이고 억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여겨라라는 말은 아닌 것을 억지로 이해하고 믿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실이 그러하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사실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거 믿으시죠? 그 사실입니다.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닌 걸 억지로 그렇게 여겨라 라는 게 아니라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여기다 라는 그 단어에 해당되는 그리스어가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어떤 본문에서는 오늘처럼 레콘, 여기다, 혹은 카운트, 여기다, 간주하다. 또 다른 본문에서는 put into one's account입니다. account는 은행 계좌, 계정을 이야기합니다. put into one's account라는 건 누구누구의 계좌에 집어넣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다라는 말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여기는 겁니다. 허위 사실이 아니라 진짜 사실이 그러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것을 실제로 그런 줄로 여기는 걸 말합니다. 무엇을 사실로 여겨야 하느냐? 나의 모든 죄가 내가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대신 지불되었다는 것. 내가 내야 할 벌금, 납부금을 예수님이 대납하셨다는 것. 그것을 내가 지식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그렇게 여긴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결제 계좌에 연결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걸 이야기합니다. 빌레몬 1장 18절에는 바울이 빌레몬을 위해서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를 이제 중재를 합니다. 빌레몬이란 이 주인에게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는데 오네시모가 도망을 갔어요.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노예가 도망가면은 붙잡히면 사형입니다. 주인이 팔다리 잘라도 아무런 말도 못합니다. 중죄인입니다. 근데 도망간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났습니다. 감옥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자기 주인에게 돌아가라고 하는데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줍니다. 이 오네시모는 과거에는 너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그러니까 나를 봐서 이 도망간 종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럼 혹시라도 오네시모가 너에게서 도망치면서 그동안 입힌 손해라든지 혹시 빚진 거 있으면은 나한테 물어라. 나한테 이야기하면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네시모의 빚을 바울이 자기에게로 넘기라고 합니다. 그 단어가 put, 그것을 나의 결제 계좌에 넣어라. put that on mine account. 내 계좌에 넣으라는 겁니다. 오네시모가 만약에 빌레몬에게 지금 빚이 있으면은 바울과 오네시모를 연결합니다. 그럼 오네시모의 빚이 누구에게 넘어가느냐? 바울에게 넘어갑니다. 바울이 대신 갚아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별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다. 이 신용카드
사용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신용카드가 하나 있으면은 이거는 카드 회사에서 나오는 거고 그 카드 값을 이제 납부하는 은행 계좌가 있어야 됩니다. 그 계좌는 믿을 만한 계좌여야 하고 결제 잔액이 넉넉히 들어있는 그런 계좌여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급여 통장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하나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카드는 다르지만 빨대는 어디에 꽂혀 있어요? 제 통장에 꽂혀 있습니다. 이쪽 카드를 끌거나 이쪽 카드를 끌거나 나중에 월말 되면 결제 계좌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내 계좌에 넣는다는 것은 두 사람을 이제 하나로, 부부는 경제 공동체 아닙니까? 부부는 한 몸이죠. 연결되어 있어요. 내 통장하고 이 신용카드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빚을 졌다. 신용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것은 일종의 빚에 해당됩니다. 월말에 갚아야 됩니다. 신용이 있기 때문에 카드사에서 가맹점에다가 먼저 지불을 해주고 나중에 돌려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빚진 자입니다.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죄의 빚을 내가 감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내가 감당하면은 사망의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건 뭘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빚지면 이 빚이 어디로 갑니까? 누구 결제 계좌로 갑니까? 예수님의 결제 계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피하고 연결됩니다. 내가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짓게 될지 모르는 그 어떤 죄라도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도 남을 만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에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죄의 삭슬, 내 죄의 빚을 예수님께서 자기 결제 계좌에 넣어가지고 다 해결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 안으로 들어오고 그분의 생명에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에 의하면 믿는 자는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 그 약속을 알고 믿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문제는 그렇게 알고 믿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여겨야 합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의 것,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 예수님의 결제 계좌에 연결된 사람. 그래서 내 모든 빚을 예수님이 청산하셨다. 그러면 태도가 바뀝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내가 벗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갖게 되겠습니까?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구나. 죄를 싫어하고 멀리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 가지게 됩니다. 이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그렇게 갈라놓았구나. 죄에 대한 어떤 지식적인 신학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바로 그런 죄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내 신분이 바뀌었구나. 내 신분에 맞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물론 아직도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타락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정욕도 가지고 있고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죽음의 침례 안으로 들어갔다는 그 사실을 알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여겨야 됩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부활 안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는 거하고 인정하는 거는 조금 다릅니다. 알고 그것을 이제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면은 나오는 태도가 이제 인정하고 여기는 태도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물을 별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물 주면 좋다고 합니다. 목욕탕에 넣어놓으면은 목욕하는데 목욕 끝나고 나서도 안에서 물장난 치면서 안 나옵니다. 물이 편안하다고 그래요. 엄마 뱃속에 있으면서 이 양수에 잠겨 있다 보니까 물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떤 분유회사 광고에 나오는 건데 그 영아들이 떼를 지어가지고 헤엄치는 것을 봤어요. 수영 잘하더라고요. 물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수영을 가르치기가 아주 쉽다. 어릴 때 가르치면 아주 쉽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저처럼 이제 머리가 자란 사람은 사람의 몸은 물보다 무겁다. 빙산은 10분의 1이 뜨지만 사람의 몸은 3분의 1이 뜬다. 그것도 옆으로 평평하게 누웠을 때 이야기이지 대부분은 허우적대다가 물 마시고 물에 빠져 죽곤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 물에 대한 그런 태도가 없어요. 어린아이들은 물에다가 자기를 내어 맡깁니다. 내어 맡기고 편안하게 힘 빼고 편안한 상태에 있으니까 버둥거려도 안 빠져요. 그런데 저처럼 수영 못하는 사람은 머리로는 수영하면 뜬다더라 그건 알고 있는데 물을 두려워하는 태도가 있으니까 물속에 빠지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죄 용서 받았다는 사실, 성경에 대한 약속들을 많이 알고 지식적으로 안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에 이 태도가 뒤따라줘야 됩니다. 내 신분이 달라졌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참. 내가 도대체 뭔 망상을 하고 있는 거야. 정신 차려. 이러면서 죄에 대한 태도, 유혹에 대한 태도, 하나님께 대한 태도 이게 올바로 서면요. 우리가 죄로부터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삶이 변화가 됩니다. 성화의 과정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알고 여기는 것에 이어서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이제 순종입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해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그러므로라고 나왔죠. 그 그러므로가 나왔다는 것은 앞쪽에 이 그러므로 해당되는 이유가 나온다는 겁니다. 왜? 어떠함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자로 여겨야 하는데 우리가 실제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 그거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긴다면은 이제는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로마서 5장에서 과거에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있을 때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사망이 우리 위에 군림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제 의가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 안에서 군림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군림하지 못하게 하라. 군림한다는 것은 이제 군림자, 지배자, 통치자를 이야기합니다. 죄가 왕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과거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죄의 지배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뭘로 믿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구세주, 나의 주로 믿었습니다. 주인이라는 거죠. 나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죄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주인이 달라졌어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상관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죽고 나면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죄가 죽은 사람을 유혹하겠어요. 이미 죽었는데 죽은 사람에게 사망의 삭스를 내놓으라고 하겠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신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여긴다면 이제는 죄에 대해서 순종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의 본성과 또 이 세상의 유혹에 이끌려 다니고 마귀의 조종을 받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곳에서 해방되었는데 다시 죄에게 가서 엎드려서 굴복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중요한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알라, 여겨라, 그 다음에 드려라. 드리다라는 단어입니다. 일드라고 되어 있는 드리다라는 단어는 구약성경에 나오는 것은 희생물로 드리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지체는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이 가능합니다.
내 지체에 내 몸을 가지고 죄 짓는 데 쓸 수도 있고요. 의를 행하는 데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내 몸을, 내 마음과 생각을, 내 시간과 돈을 누구에게 쓸 거냐, 어디에다 쓸 것이냐,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 죄 가운데 있을 때에는 우리 자신이 죄를 짓는 도구, 불의의 도구로 사용됐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생각에서 나오는 말이 악하고, 또 그런 생각 속에서 나오는 행동들이 악하고, 어쨌든 밥 먹고 숨 쉬는 것까지도 죄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용서를 받고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체, 우리의 몸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 이 몸에 대해서 간섭을 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훈계하고 명령하고 권면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리모컨을 가지고 딱딱 조종을 하면은 내가 로봇처럼 끼깃끼깃 하면서 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 찬양을 부르자 이렇게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마음을 주십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성경을 읽고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에게 동기를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강제로 몰아가거나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을 조종하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서 죄가 찝쩍대면서 유혹을 할 수는 있지만 죄가 우리를 통제해가지고 밧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죄가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죄에게 이끌려가지고 유혹을 받아서 끌리는 대로 따라갈 수는 있지만 죄가 우리를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우린 자유인입니다. 그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몸을 어느 쪽에 드릴 것인가?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죄에게 드릴 것인가? 선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한 그 결과도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하나님께 드렸다면 의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죄에게 드렸다면 그 불법과 죄와 징계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 그런데 왜 아직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삶 가운데서 흘러넘치지 않느냐? 왜 똑같이 죄에 넘어지고 있느냐? 왜 나는 영적인 성장이 이렇게 더디냐? 로마서 6장에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지식들 알아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존재라는 것을. 이제는 죄가 나에 대해서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머리로 알 뿐만 아니라 지식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내 태도가 실제로 그렇게 그런 줄로 여겨야 합니다. 일상생활 가운데서 이 마음의 생각과 태도가 머리로는 그러는데 태도가 안 따라갈 때가 있죠. 그게 이제 일치가 돼야 됩니다. 아는 거하고 태도가.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순종을 해야 합니다. 인지적 변화, 태도의 변화에 이어서 행동의 변화가 뒤따라야 합니다. 14절에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율법은 어떤 자를 위해 있습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 짓는 자들, 죄 때문에 진리를 거스려 역행하는 자들 때문에 이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율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높은 수준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살아라. 만약 그렇게 살지 못하면 율법은 그때부터는 정죄합니다. 사망을 선고합니다. 율법은 죄를 지은 사람을 선하게 만들어주지도 못하고 죄에서 자유를 주지도 못하고 죄를 대속해 주지도 못합니다. 율법은 죄인들에게 심판과 형벌을 선고할 뿐입니다. 자, 그런데 과거에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고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요구를 대신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죄 없고 흠 없는 거룩한 삶과 그분의 죄 없으신 대속의 죽음이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셨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거는 하면 죄, 어떤 일을 율법에 어긋나는 것을 행함으로써 죄를 지었습니다. 또 어떤 걸 안 했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못 됩니다. 율법은 지키는 게 당연한 거고 율법을 잘 지켰다고 상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사람은 죄냐 아니냐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합니다. 그러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넉넉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거 죄일까 아닐까? 죄면 안 하고 죄 아니면 저질러도 되겠지. 우리는 이런 그런 낮은 수준에서 살지 않습니다. 꼭 아슬아슬하게 죄냐 아니냐 죄냐 아니냐. 술 마시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 아니면 어떡할 건데 술 마시게요. 우리는 그런 수준에서 살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죄냐 아니냐 하다 보면은 죄 쪽으로 넘어가는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더 높은 수준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는 겁니까? 내 행동이 사람들 앞에서 덕을 세우는 겁니까? 아니면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까? 좀 높은 수준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가벼운 것도 그냥 다 그냥 넘어갑니다. 계속 미세한 거 따지고 이게 죄냐 아니냐 막 토론을 하고 이런 사람은요, 조그마한 구덩이 만나면 발 빠져가지고 호덕됩니다. 근데 조그만 그 어린애들 타는요, 뭐 싱싱카 있죠, 바퀴 조그만 거, 조금만 이게 울퉁불퉁한 길 가면 팅팅팅팅 튀면서 구덩이 만나면 푹 빠져버립니다. 근데 바퀴가 이따만한 큰 바퀴 있죠, 그 공사장에 쓰는 대형 트럭들, 웬만한 구덩이 그냥 밟고 지나가 버립니다. 걸려 넘어질 일이 없어요. 가볍게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 수준이 높고 우리가 좀 더 크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큰 수준 가운데 있으면은 이 잔챙이 같은 이런 죄는 걸려 넘어지지도 않습니다. 왜? 죄냐 아니냐 죄냐 아니냐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 하는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선을 베푸는 사람, 이렇게 하면은 이 죄 수준은 벌써 뛰어넘은 겁니다. 그런 정도 살아가면은 죄냐 아니냐 가지고 그렇게 고민 안 해도 됩니다.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런 자유를 누린다는 겁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자꾸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이거 해도 될까요? 하면 안 될까요? 마음에 갈등을 합니다. 더 큰 걸 보십시오.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으면, 올바른 답을 내릴 수 있으면은 여러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옆에서 자꾸 찝적대고 유혹할 수는 있지만 우리를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왜 내가 죄에 걸려 넘어지느냐? 지배권을 넘겨줘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머리로 알고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님께 순종을 하면은 걸려 넘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죄에게 그냥 유혹을 받아가지고 끌려가가지고 내 마음이 이끌려가서 죄에게 내 삶의 열쇠를, 내 삶의 운전대를 딱 맡겨버리면요, 죄가 우리에게 간섭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그 모든 것을 극복하는 비결, 영적인 진리를 똑바로 알고 자기가 아는 대로 올바른 그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알고 믿고 있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의 행동은 자기가 생각하고 믿는 것에서 나옵니다. 미신 믿는 사람 있죠? 못 박을 때도 조심스럽습니다. 이거 혹시 또 신이 노하지 않을까. 이사 갈 때에도 길리를 택합니다. 손이 없는 날을 택해야 된다. 왜? 머릿속에 사고방식 자체가 그런 이제 미신적인 사고,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행동도 다 미신적인 그런 행동으로 남들이 보면 진짜 우스운 그런 행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올바른 생각, 아는 것이 건전한 지식을 알고 있어야 돼요. 바른 생각과 바른 믿음에서 올바른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믿어야 하고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죄의 권세에서 벗어난 줄 알고 그렇게 여기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영적인 성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이제 독립을 얻었을 때 대한독립 만세하고 만세 부른 사람들 있죠. 일본 천하에 항복했다 하더라 소식 들었습니다. 지식은 그렇게 됐죠. 근데 일본 순사 칼 차고 지나가는 거 보면 괜히 오금이 저려가지고 가까이 가기가 왜? 벌써 몇십 년 동안에 저 사람한테 당하고 살아가지고 왠지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태도가 안 바뀐 거예요. 일본 수사는 허수아비로 여겨라. 저건 패잔병이다. 그렇게 여겨라 하는데 여기는 게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순사 말 들을 필요가 없어요.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주권을 가진 백성이다. 그래서 거기에답게 대한민국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내가 피해의식에 쩔어가지고 무서워하고 집 밖에 나가기도 두려워하고 눈치 보고 이러면요. 그의 삶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해방되었다. 죄로부터 해방됐다 소식 들었죠? 압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존재도 알고 천국 지옥도 압니다. 근데 문제는 지식으로는 그렇게 아는데 실제 삶 가운데서 생각으로 그렇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이다. 압니다. 이러한 것은 죄다.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그럼 실제 생활에서도 그렇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잘 알아들었습니다. 지식적으로 알죠. 자, 술 한 잔만 받게 하는데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건 사양하겠습니다. 이 태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 앞에서 쭈삣쭈삣 미적미적하고 눈치 보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태도가 확고하게 신분의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이 뒤따라야 합니다. 죄에 대한 인식, 죄에 대한 올바른 태도, 죄를 버리고자 하는 의지적인 결단, 이것이 합쳐져야 됩니다. 만약 이것을 우리가 굳게 붙들지 않으면 죄 유혹을 받을 때 속으로 갈등하다가 하나님 대신에 죄를 선택합니다. 이제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데 죄가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한테 지배권을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의 과정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알고 여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을 때 자주 죄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그러나 넘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아주 실패하는 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지불했고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승리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고자 한다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진리의 지식을 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른 것을 믿고 실제로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진 그 믿음과 우리가 가진 올바른 지식대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순종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죄의 유혹과 또 영적인 나태함과 마귀가 쳐놓은 각종 함정과 올무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은혜 안에서 참으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